사람이 살아가면서 제일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많은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살펴보면 정말 그리고 영생이 사람들의 가장 많은 관심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얼마 전에 중국 정승절에 시진핑과 푸틴 그리고 북한 김정은이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언론에 공개가 되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인간은 장기 이식으로 불멸할 수 있다라는 그 대화를 했는데 그것이 이제 마이크가 꺼진지도 모르고 이야기해서 이 언론에 이렇게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들뿐이겠습니까? 과거 진시황은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전 세계의 사람을 보냈습니다. 인류는 사람이 늙지 않고 젊음을 유지하고 또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많은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세상의 종말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음 이후의 그 세계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이라고 하는 것,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단골 메뉴이고 주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설교 첫날에 제가 이제 디모데가 이 사도 바울에게 와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한 소식 두 가지를 전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지만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쁜 소식이었고요. 두 번째는 종말에 대한 오해 때문에 교인들이 심각한 혼란과 무질서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안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근데 이 종말에 대한 오해가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을 올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중 어떤 사람들은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일할 필요도 없어, 공부할 필요도 없어, 그러면서 일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교회만 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을 하지 않아도 자기가 부자가 아닌 이상은 의식주를 해결해야 하는데 의식주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다른 성도님들 또 자기 친척들 형제들부터 의식주를 해결했습니다. 근데 이게 하루 이틀이지 한 달, 두 달 이렇게 의식주를 해결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너가 같은 자리에서 열심히 일해라. 그것이 바로 종말을 준비하는 거고 예수님이 재림을 준비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가 무엇이었냐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죽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살아서 그 예수님의 재림의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해야지만이 그 기쁨이 더 크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는데 죽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재림 전에 죽으면 살아서 예수님을 재림을 영접하는 사람들보다 그 불이익을 당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도님들의 부모님이나 가족이나 친척들이 죽을 때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해야 되는데 죽었으니까 어떡하냐 이러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속에서 슬퍼하고 그리고 마음 아파하는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종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은 이런 거다. 재림에는 이런 일이 난다 라고 하면서 올바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죽은 자들을 갖다가 잠자는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잠자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깨어난다라고 하는 부활의 그런 사상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소망이 없어, 희망이 없어 이런 이야기 할 때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내가 너무나 연약해가지고 무엇인가 할 힘이 없을 때 우리는 보통 소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소망이 없다라고 할 때는 사람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지고 소망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024년 1월 3일에 종결별 인구 비율에서 우리나라 기독교인 비율이 17%다. 그래서 870만 명 정도가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이 통계에서. 근데 그 중에서 이단과 사이비가 한 60만 명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단과 사이비는 이 통계에 기독교라고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단을 빼면은 기독교인 수는 800만 명 정도가 된다. 이 통계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800만 명 중에서 가난한 성도들, 교회 가지 않지만은 종교가 뭐예요? 기독교라고 체크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대략 700만 정도가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나라 그 통계에 나왔습니다.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목회 데이터 연구소와 바이블 백신 센터에서 조사한 통계에 의하면 기독교 수는 545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 545만 명은 여러분들처럼 주일에 예배 하루에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나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545만 명 정도로 합니다. 그리고 이단은 60만 명인데 사실 이단의 수는 실질적으로 더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자식들이 이단이면서도 나는 이단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단이면서도 보고 이단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숨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 이단이 60만 명이 아니라 200만 명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우리나라 인구수가 대략 5천만 명이잖아요. 5천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일에 예배,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나오는 사람이 545만 명이면 우리나라 기독교인 수가 몇 프로예요? 10%입니다. 10%.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10%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90%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 기독교인 수가 적다는 것입니다. 뭐 옛날에는 뭐 1000만 명 어쩌고 이렇게 이야기 4분의 1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 당시에는 기독교인 수가 이보다 훨씬 적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도시는 매우 큰 도시였는데 그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뭐 30명이었는지 100명이었는지 그건 모릅니다.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수가 아주 극히 소수였다는 것만은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지금 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예수 믿는 아주 작은 소수의 성도들 말고 나머지의 인류 전체의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다? 소망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작은 사람들이 소망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수많은 예수 믿지 아니하는 너희들이 바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가야지만이 안전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정책이 결정되고요. 남이 다 가는 곳에는 가보지 못하면 불안하고 남들보다 뒤처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청년들이 수입보다 지출이 많다고 그랬죠. 그 이유가 뭐라 그래요? SNS 때문이라고 그랬죠. 사람들이 가가지고 맛집에 가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올리고 어디 좋은데 가가지고 또 여행 가가지고 사진 찍어 올리고 막 이러다 보니까 쟤도 갔다 오고 자기 아는 사람 다 갔는데 누구만 안 갔어요? 본인만 안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부담을 해서라도 가가지고 본인도 가서 그 맛집에 가가지고 사진 찍어서 인증샷 올리고 여행 가가지고 사진 찍어서 인증샷 올리다 보니까 수입보다 지출이 많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요, 남들이 다 하는데 나도 안 가면 좀 뒤떨어지는 것 같고, 남들이 다 먹어본 걸 가서 내가 안 먹어보면은 자기는 좀 덜 부족한 것 같고, 이러니까 남들이 다 하는 것을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바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소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10%밖에 되지 않지만은 거기는 1%가 될지 0.1%가 될지 모르는 아주 소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우리가 소망 없는 자가 아니라 90% 이상 되는 예수 믿지 아니하는 인류 전체가 바로 소망이 없다. 이렇게 복음의 확신에 차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말씀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은 수도 없이 많지만 소망이 없는 그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기를 원한다. 있습니다.
왜 소망이 없을까요? 왜 다수의 사람들이 소망이 없다라고 얘기할까요? 왜냐하면 다수의 사람들은 육신의 죽음이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을 끝으로 보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슬픈 것이고 그리고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 이외의 사람들은 바로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소망이 없는 자들이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교단과 신학자들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합동 측에서도 보면은 좀 보수적인 분들과 조금 진보적인 분들과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씩 차이가 보이는 것은요,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잖아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루어질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우리는 또 인간의 지식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내가 맞고 네가 틀렸어 이렇게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인하고 잘못 알고 믿고 있는 것은 분명한 소망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믿는 자들은 죽음 외에는 아무것이 없다라고 믿는 자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고 하면서 영원히 사라지고 영원히 없어진다라고 알고 믿고 있는 사람들도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뭐라 그래요? 죽음 이후에 믿는 자랑 믿지 않은 자들의 영혼은 사라지지 않고 영원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은 없다. 또는 천국은 있지만 지옥은 없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도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 성경에는 분명히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재림 때 부활을 믿지 않은 자들도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과 같이 우리 모든 인간들은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요,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슬퍼한다라고 하는 말은 사랑하는 사람이 주위에 없거나 그들과 이별해서 슬퍼한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이별이 아니라 잃어버렸기 때문에 당하는 그런 슬픔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별과 잃어버린 거 다릅니다. 이별 뒤에는 뭐가 있다 그래요? 우리가 여행을 가다 있잖아요. 이별 뒤에는 만남이 있는 거잖아요. 이별 뒤에는 만남이 있어요. 그런데 잃어버린 거는 다시 찾을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별의 슬픔과 그리고 잃어버린 거의 슬픔은 다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잃어버린 슬픔은 절망적인 슬픔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기에 다시 만난다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슬퍼하지 않고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위로를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4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4절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시켰지 않습니까? 이것을 믿는다면은 하나님이 또한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시킨 것처럼 똑같이 우리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시킬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데리고 온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여기 데리고 온다는 걸 가지고 조금씩 데리고 간다, 데리고 온다,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데리고 온다라고 하는 그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요. 예수님은 죽음 이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계시죠. 이거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럼 과거에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까? 예, 과거에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미래에도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네, 믿습니다. 그러면 죽음 이후에는요? 죽음 이후에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 데리고 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 재림 이전에 죽는 성도들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 이전에 죽은 자들이나 예수님 재림 때 살아있는 사람이나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신다. 그 사실을 믿고 슬퍼하지 말고 위로를 받아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5장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의 재림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과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음 하나에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자, 예수님의 재림 시기에 대해서 너에게 쓸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기에 대해서 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재림의 시기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구체적으로 다시 너희들에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이 도둑같이 일 줄을 미리 알려주었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초신자였잖아요. 그리고 삶을 살다 보니까 점점 이 사실이 희석되어지고 그리고 잊혀져 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배 드려야 됩니다. 말씀 읽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강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중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 모르는 분 계십니까? 아시죠? 말씀 읽어야 된다는 거 모르는 분 계십니까? 아시잖아요. 기도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는 거 모르는 분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마음이 느슨해지기 때문에 제가 다시금 그렇게 강조함을 통해서 느슨해지지 말고 더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전념하라고 제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자, 여기서 그들이 평안하다라고 할 때 그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일반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 말의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네, 그냥 우리 지금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러면은 뭔 뜻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데살로니가 도시는요 로마 그 제국 안에 있는 도시였어요. 우리 여러분들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팍스 로마나. 자, 이게 뜻이 뭐냐면요,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로마의 평화가 팍스 로마나예요. 자, 옥타비안 누스가 로마를 통일했잖아요. 분열되어 있는 로마를 통일했고, 그리고 전 세계를 무력으로 정복함을 통해서 자연히 로마에 있는 평화가 왔습니다. 자, 어느 나라도 로마를 침략할 수가 없었어요. 행여나 로마를 침략한다 하더라도 막강한 그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로마가 군인들이 그 적군을 다 물리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안에 사는 사람들은 늘 평화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겁니다. 자, 로마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 땅에 있는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를 침략하지 못해. 행여 우리나라를 침략한다 할지라도 이 군인들이 다 막아서 그 여파가 우리에게 오지 않아. 우리는 평안하다, 안전한 거야. 이 사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평안해, 안전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게 안전하다고 평안하다고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재림을 잊어버렸을 때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러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잊어버린 경우가 있어요. 바로 사람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 예수님의 재림을 잊어버릴 때 예수님이 도둑같이 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건배할 때 뭐라고 하죠? 건배. 안 해보셔서 모르시죠? 위하여 그러잖아요. 위하여. 모르는 척 하시면
학교에 가서 다 하진 않지만 아시면서 또 교회니까 또 거룩하게 오는 척 하시는데 보통 가면 위하여 이렇게 하잖아요. 부자들은 어떻게 건강하는지 아십니까? 슈스 부자들은 이렇게 안 돼요. 이대로 이렇게 안 돼요. 이대로 뭡니까? 내 지금 삶 이대로 계속 되기 원한다는 거죠. 이대로 이렇게 한다는 그런 속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도 점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사라져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예수님의 재림, 죽어서 갈 천국에 대한 소망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안전하다, 평안하다, 이 삶이 임석해지다 보니까 내가 죽어서 가야 될 그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 사랑은 점점 사라지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 맞나? 잊어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살아있을 동안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연히 교회가 우리가 가야 될 천국 이야기하기보다는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될 그 하나님 나라만 너무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할 때 예수님의 재림을 잊어버리고 있다면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할 시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오시는데 어떻게 오신다고요? 도적같이. 그리고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에 이름같이 온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도적같이 임하고 그 다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같이 임한다라고 할 때 이 공통점은 뭐냐면 예기치 못할 때 오신다는 거죠. 도적처럼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예기치 않은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기 때문에 교회 밖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준비하지 못하고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이고 멸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가끔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1992년도 다미 선교회처럼 언제 오신다, 날짜가 언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도적같이 임한다고 하니까 이 도적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은밀하게 온다. 그래서 이단들 중에요, 예수님이 이미 은밀하게 와 계신다. 자, 도적이 어떻게 알고 오냐? 알리면서 오냐? 은밀하게 오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리지 않고 은밀하게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단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끔 오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 다 알게,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소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끔 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떤 데는 예수님은 이미 공중에 재림해 계시는데 지상에 재림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 이야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전부 잘못된 것이고 우리는 시한부 종말을 잘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 없고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알게끔 오신다고 하셨고 또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니 이렇게 이야기한 적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희들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이거 알려고 할 필요가 없어.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내일 오실지 모레 오실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에게는 그 재림의 시기가 중요하지 않아. 알 필요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오직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시기를 안다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자,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 이단과 사이비의 공통점은 그들은 요한계시록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리고 종말에 대해서 많이 인용하죠. 왜 그렇습니까? 겁을 주는 거죠.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죠. 종말이 많다 막 이러면서 두려움을 줘서 자신들의 이익의 수단을 삼으려고 이단과 사이비는 예수님의 재림 이걸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우리 기성 기독교는 너무 안에서 탈리지만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재림 종말은 두려운 시간이 아닙니다. 두려운 시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이 두려운 것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두려운 시간이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두려운 시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빛과 낮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사람들마다 상황이 다르고 또 삶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언제 잠을 잡니까? 그렇죠. 밤에 자죠. 밤에 잠을 자고 낮에 깨어서 활동을 합니다. 물론 밤에 일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낮에 주무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밤에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밤에 잠을 못 자고 낮에 주무시기도 하지만 근데 일반적으로는 밤에 잠을 자고 취하는 것이 정상이고 이유 없이 만에 낮에 취하고 자는 사람이 있다면 이분은 육신적으로 어디 아프시던가 아니면은 질병이 있다든가 아니면 게으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도둑이 낮에 빈집을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인 개념은 도둑이 언제 들어옵니까? 낮입니까? 밤입니까? 밤에 사람들이 다 잠자는 시간에 들어와서 물건을 훔쳐갑니다. 자, 낮에 사람이 깨어있는 시간에 내가 깨어서 내가 활동하고 있는 시간에 도둑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도둑이 들어오는 것을 미리 알 수 있고 또 대처할 수 있고 도둑을 뭐 할 수도 있어요? 잡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밤에 자고 취해서 자고 있는 사람들은 도둑이 밤에 올 것을 대비해서 자신이 준비할 수 없기 때문에 도둑이 왔을 때 피해를 입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어디에 속한 삶이냐? 낮의 자녀고 빛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낮의 자녀고 빛의 자녀로서 낮에 깨어서 활동을 한다면 도둑이 온다 해도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낮에 내가 깨어있는데 우리 집에 도둑이 들어와요. 문제가 되겠습니까? 문을 잠그든지 문을 잠그고 아니면 뭐 우리 청년들 같은 건 몽둥이를 들고 있다가 뭐 잡으려고 할 거고 경찰에 전화하고 이렇게 할 거란 말이죠. 이것처럼 성도가 깨어있다면 예수님이 오늘 오신다 할지라도 내일 온다 하실지라도 아니면 모레 온다 하실지라도 우리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나는 깨어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살기 때문에 주의 재림이 언제 오든지 우리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우리는 예배드리자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집에서 부부싸움 하다가 예수님이 오시면은 내가 부부싸움 막 하는데 그날 예수님이 오셨어요. 아니면 내가 죄를 짓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구원을 받겠지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예배드리는데 예수님 딱 오면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드리면서 예수님 받을 때 그게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근데 집에 와서 부부싸움하고 또 부모가 자녀 혼내고 뭐 우리 아들하고 싸우고 딸하고 막 싸우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다. 아니면 내가 막 죄 짓고 있는데 막 예수님 딱 오셨다. 얼마나 주구멍에도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자, 깨어 정신을 차리는 것이란 말로 주님의 날을 잘 준비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정신을 차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신 차리라고 하면서 우리가 여기 뒤통수를 탁 흔들면서 정신 차리라 이런 정신 차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맑은 정신으로 산다는 것, 깨끗한 정신을 이야기합니다. 즉 자기 절제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내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면 세상에 유혹이 올 때 우리는 쉽게 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예수님을 뭐 했어요? 유혹했지 않습니까? 세 가지 유혹했는데 그 세 가지 유혹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 이렇게 힘들게 하게 하지? 이런 것이 밑밥에 깔려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고생해? 편하게 하지? 똑같습니다. 왜 이렇게 고생하느냐? 실컷 자고 밤에도 자고 낮에도 자고 밤에도 마시고 낮에도 마시고 얼마나 편하게 사느냐? 편하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뭐 그렇게 애쓰면서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어? 적당히 해. 그냥 적당히 하는 것이 좋은 거야. 이런 유혹이 있다는 거죠. 자, 예배 굳이 나가도 돼? 예배 굳이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돼? 그냥 집에서 요즘은 인터넷 그 온라인 예배 있지 않아? 그냥 집에서 그냥 편하게 옷 입고 그냥 교회 가지 말고 그냥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되지. 그것도 예배인데 뭐하러 갈 필요가 있어?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힘들게 교회를 뭐하러 그렇게 섬겨?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 교회 가서 또 교회 섬기다가 시험도 들고 그러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신앙생활을
힘들게 고생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뭐 오지에 가가지고 성교사님처럼 죽어라 고생하라는 소리도 아니고 뭐 40일 금식기도 뭐 3일 금식기도 그런 걸 하면 해야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자, 자기절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편안함에 안주하는 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 그냥 편안한 것이 내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더 잘 알기 위해서는요, 8절을 보면 압니다. 8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자, 호신경 이 흉배잖아요. 그리고 구원의 투구, 소망의 투구와 호신경, 이거는 누가 입는 옷입니까? 군인들이 입는 거죠. 군인들이 입는 거예요. 로마 군병들이 입는 그런 군복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이 굳이 정신을 차리는 것을 군인들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군인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죠? 네, 나라를 지키는 거죠. 우리 군인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북한이 쳐들어왔을 때 나가서 이 나라를 방어하기 위한 거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나라 군인이 북한을 쳐들어갈 일은 별로 없지만은 남의 것을 쳐들어가는 거지만 우리를 쳐들어왔을 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군인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당장은 뭐 사람들이 군인이 뭐가 필요하니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외부에서 적이 공격해 올 때 방어를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군인입니다. 나라와 가족을 지키기 위해 것이 군인입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군인을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은 영적 전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믿음을 지키고 오늘 여기 나오잖아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고 사랑을 행하고 소망을 유지하는 것, 이게 뭐다? 신앙생활이고 영적인 전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은 뭐냐? 나의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네, 나의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나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굳건히 버티고 지키는 거,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자, 사람의 인생은요 고달프지 않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그것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느냐? 사실 여러분 어떤 목적을 갖고 인생 살아가십니까?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죠. 네, 오늘 하루 살고 오늘 하루 살다 보니까 60이 되고 70이 되고 50이 되고 그렇지만 내가 태어나서부터 내가 대통령이 될 거야, 나는 뭐 CEO가 될 거야, 물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니까 지금까지 온 거죠. 제가 유명 연예인들이 올린 동영상을 봤는데요. 이 여러분이 이제 유명한 연예인들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딱 한마디입니다. 그냥 버텨. 버티는 것밖에 없어. 그냥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없어. 연습하기 싫어도 죽을 힘을 다해서 쉬지 말고 연습해.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다 보니 성공하는 날이 오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제가 보았습니다. 저희 큰아이가 경찰 시험을 위해서 학원에 다니고 있는데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학원에 갑니다. 그래서 저희 하루도 시작이 빨라졌어요. 예전에는 새벽기도 와가지고 이제 집에 가서 좀 이렇게 누워있기도 하고 편안하게 좀 이렇게 여유 좀 부리다가 늦게 이제 교회로 갔는데 요즘은 우리 큰애가 식사를 빨리 가버리니까 거기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루도 일찍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에 학원에 갔다가 저녁 11시, 12시 돼서 집에 와요. 그게 뭐예요? 씻고 잠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가고 이제 이거죠. 그러니까 힘들겠죠. 네, 많이 힘들 겁니다. 당연히 힘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힘들다고 오늘은 좀 편안하게 1시간만 늦게 가자 라고 한다든가, 오늘 힘드니까 학원 가지 말자 라고 한다든가, 오늘 힘드니까 조금 더 일찍 집에 가자, 그래서 오늘 좀 편안하자, 대충 하자 그렇게 하고 나면 시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떨어지는 거죠. 떨어지는 겁니다. 예, 떨어지는 거예요. 힘들어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 버티는 거예요. 하루하루 죽을 힘을 다해서 버티는 겁니다. 버티다 보면 시험날이 오는 거고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뭐 우리가 믿음이 성숙해 나가야겠지만은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우리가 지키는 겁니다.
사랑을 지키고 소망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켜내는 것이 성도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버티는 거예요. 하루하루 버티는 겁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 지난주 주일 예배 드렸고 월요일부터 시작됐는데 이번 주 주일 예배 가야지 막 준비하면서 일주일 동안 기다리고 애쓰고 준비해서 오시는 분 계셔요? 계시죠? 네. 근데 대부분 뭐예요? 주일 되니까 또 막 깨우니까 이러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오시더라도 내가 피곤한데 오늘 한 주간 오늘 교회 안 나간다 해가지고 뭐 내가 구원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뭐 오늘 하루 쉬지. 그래서 안 오면은 안 되고 오늘 하루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버티면서 오는 겁니다. 내가 이 자리에 버티면서 오는 거죠. 그래서 내 믿음을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냥 믿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일 예배 1시간에 나오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러나 성도로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의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만 예수님 믿습니다. 주일 와서 1시간 앉아가지고 목사님 오늘 설교 뭐 어떻게 하나 이게 아니라 내 거룩함을 위해서 버티면서 살아가는 것, 예수 믿는 성도의 가져야 될 의무라고 하는 거예요. 군인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버티는 것처럼 우리는 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깨어 있으면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오든 간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 오시든 간에 내가 죽으면 오시지 아니면 조금 더 있다 오시지 이게 아니라 기쁨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네. 자, 빛의 자녀, 낮의 자녀, 또 구원을 얻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 권면하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서로 격려해 주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또 그리고 여기서 세우다라고 하는 것은 덕을 세우다라고 하는 것은 집을 세우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가 교회잖아요. 내가 교회고 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이 모여 있는 이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네, 건물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서로를 세워주는 거예요. 그것이 서로 덕을 세우라는 의미입니다. 서로 힘을 주고 격려해주고 서로를 위해 섬김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또 우리가 모여져 있는 이 함께하는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함께하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죠. 아니 목사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거예요. 목사님이 혼자 권면하고 목사님이 혼자 덕을 세워가는 게 아니라 성도들끼리 어떻게 서로 피차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섬겨주고 그를 통해서 서로 새로워져 갈 때 이 함께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이지 목사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정신을 차릴 때 주님 앞에 가는 날을 잘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깨어있지 못하면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그리고 뭔가의 그 안락함과 편안함을 추구하면 결국은 그 날을 준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그날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수도 있고 우리가 죽은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밤에 잠을 자는 자들 같이 되지 말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깨어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